하니까 좋네요. 어, 전 평소에 그 큐티 책만 항상 받아보고 큐티를 잘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세일장 맞고 멘토링 스쿨하고 그러면서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시작했고 기도 시작하면서 말씀 읽기만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큐티를 이제 서서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말씀을 이제 부탁하셔서 그냥 흔쾌히 아멘 했는데 어, 저나 그다음에 우리 집사님들 모두가 다 은혜가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그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까지 그 말씀 중에 어,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은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을까? 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 하나님 그냥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제 대답은 맨 마지막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죽는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멸망의 길로 가는 거다. 라고 그냥 명령하신 거라고 제가 답변을 찾았고요. 그럼 과연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저는 이제 친정에서는 이제 주일학교를 다녔고요. 친정 엄마 아버지께서는 믿지 않는 집안이었고 유교가 아주 뿌리 깊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그 제사가 너무 지긋지긋해서 우리 딸은 시집 가서 제사 지내지 말라고 주일학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딸들이 시집 가서 편안하게 잘 살더라. 그래서 너는 주일학교를 다녀라. 그래서 중학교까지 제가 주일학교를 잘 다녔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뭐 입시한답시고 교회를 못 갔고 대학 가서는 이제 뭐 또 대학 캠퍼스 즐기느라고 못 갔고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남편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키도 작고 인물도 별로였고 뭐 그냥 학벌은 그냥 대학 4년 나왔고 그랬는데 어떤 한마디에 꽂혔냐면 우리 집이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예수 믿는 집안이고 엄마 아버지도 다 다닌대요. 그 말이 꽂혔어요. 그 다음부터는 키도 안 보이고 인물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였어요. 이 사람이구나. 내가 여태까지 어릴 때 주님을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차례구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1년 4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했더니 우리 시댁은 예수 믿는 집안이었지만 우리 집 유교 사상보다 더 깊은 유교 사상이었어요. 네, 그 7형제인데 너무 형제끼리 똘똘 뭉쳐 있었고 나름 이제 다들 뭐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아주 힘들게 고생하셔서 아이들을 다 대학까지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도 보냈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해서 시집 왔는데 보니까 우리 친정보다 더 우상을 더 많이 섬기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 예배는 드리는데 제사 지내는 곳 절 다 하고 향불 다 켜놓고 산에 가서 절하고 우리 엄마가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결혼 허락도 했는데 제사 안 지낼 거라고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제사는 우리보다 더 진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불만이 시작이 됩니다. 시댁하고. 근데 시댁에서는 이제 미운 틀이 바뀌었어요. 바른 소리를 하니까. 저 그래서 시집 왔는데 왜 제사는 이렇게 지내죠?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은 7형제 중에 5번째라
별로 힘이 없었어요. 늘 조용한 사람, 늘 양보하는 사람, 그리고 늘 문제를 안 일으키고 자기 일만 묵묵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한 아들. 근데 며느리가 와서 왜 제사를 이렇게 지내나요?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칠남매가 너무너무 형제가 두텁고 나름 세상적으로 너무 지식도 많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과연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한 6년은 그러다가 제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네, 여기서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타협했어요. 6년 만에 제가 손들었죠. 그래서 이제 제 성격이 그 이제 친정에서나 맞이기 때문에 늘 뭐 칭찬하고 잘한다 소리 듣고 뭐 예쁘다 소리 듣고 이런 소리만 들어서 이제 그들 속에서도 제가 제일 잘해야 합니다. 저는. 네, 가서 5번째지만 며느리로 셋째. 셋째 며느리가 제일 잘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제가 이제 졌죠. 저인데 졌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고 시댁 어른들인데도 굉장히 잘하고 뭐 1년에 한 2-3번씩은 저희들이랑 여행을 가고 저희 집에 와서 오면 한 달씩 보름씩 있다가 가시고 그리고 용돈도 매달 보내드리고 계좌 이체가 되고 그러다가 남편이 대기업 원래 다니셨다가 이제 한 6년 대기업 다니시다가 교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직으로 오면서 생활이 조금 어려워졌죠. 월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업 전선에 이제 뛰어들었죠.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힘들다고 해야 하는데 시댁에 저는 이제 잘난 며느리여야 하니까 이제 또 잘합니다. 계속. 네, 제가 저희 애들이 그때 뭐 5살, 4살, 1살 이럴 때도 저는 직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을 했고 그러면서도 시댁에 용돈은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식구들이 한 30명이 넘어요. 다 모이면 음식을 할 때도 저는 이제 그 전 담당입니다. 전 일도 해야 되고 전도 부쳐가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자주 오시다 보니까 그 떡방앗간에 떡을 잘하는 데가 있어요. 그 떡이 맛있대요. 그때부터 이제 떡 담당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한 29년 했습니다. 29년 했는데 그래서 서서히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저를 그냥 일부에 달고 다닙니다. 우리 셋째는 애들 교육하는 것도 다르고 생활력도 있고 부모인데도 잘하고 시댁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이제 제 우상이 저인 줄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상이 자꾸 다른 사람이 내 찾을 자식인가 남편인가 또는 시댁인가 누굴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대상이 누굴까 했는데 최근에 답을 찾았어요. 그게 저였어요. 내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다가 시댁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아버님의 기도는 늘 사업하시는 분이 2분 계셨어요. 이제 넷째랑 우리 바로 밑에 시동생이랑 넷째랑 둘째가 사업을 하셨어요. 대기업 다니다가 10년 대우 현대 다니시다가 이제 10년 있다가 사업을 하셨는데 늘 대표 기도로 하실 때 다른 애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고 사업하는 그 아들 둘만 늘 기도를 하십니다.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불만이었어요. 저는 7을 다 축복 기도를 하셔야지 왜 둘만 할까. 근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라.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유다서에, 요한 1서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버님은 범사만, 그 아들의 범사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범사가 잘 됐어요. 그분들이 이름만 되면 거의 대기업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사업체를 꾸렸고, 또 한 분은 뭐 하여튼 강원도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업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굉장히 그래도 뭐 가족끼리 화목하고 뭐 부모님께 위아래가 있고 질서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만 불만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해도 되나? 이거였는데 이제 그 사업체가 그분들의 사업체가 번성하면서 이제 그 가족들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위아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형이에요. 이제 그래서 자기가 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엄마 아버지 위에 있습니다. 형 위에 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갈 수 없다는, 이제 분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제 바른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혼들이 아주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도 미혼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인데 못하는 얘기를 남편인데 하기 시작합니다. 형은부터 시작해서 너는, 동생은, 너는 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남편인데 그쵸. 마누라 간수를 못한다? 왜냐? 제가 만났다 하면 바른 소리를 하니까요.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왜 물질합해서 왜 그러시냐고. 형은 그냥 형이고 동생은 그냥 동생인 거예요. 했는데 우리 어머니도 아버님도 그 돈이 좋더라고요. 그 돈 따라 가시더라고요. 물질 따라 가시더라고요. 형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저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제 타협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힘들고 아버님 이제 작년인가 그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드디어 그날은 형제의 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60년 70년 교회를 다니셨고 그랬는데 돌아가실 때 제가 쳐다보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범사만 위해서 했더니 마지막 날이 저렇구나를 봤어요. 제가. 그래서 갑자기 이 본문 말씀도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있죠. 우리 아버님이 선줄로 알고 계셨겠죠. 그죠? 근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내 주위에, 내 가족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한 기도가 없었던 결과가 너무너무 처절한 거예요. 그 속에서 형제의 난이 일어나고 동생은 형을 멱살을 잡고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끝나고는 제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그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어떤 기도 목표를 세웠냐? 첫째,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에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말씀을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들을 세상의 지식대로 그분들하고 얘기를 주고받으니까 제가 딸려요. 안 돼요. 그리고 결과는 비참함으로 돌아옵니다. 원망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1년에 3독은 하자 하고 제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사랑하기로 하고 묵상을 하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 목표를 세우고, 둘째,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성령의 열매 우리 9가지 있죠.
9가지 있어요.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그 직분, 내 교회 집사, 엄마, 아내, 학원의 대표 원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과연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는가? 그 직분 감당을 위해서 내 지식, 내 산 경험 이런 것들만 의지해서 제가 그냥 살았지 그거를 위해서 진정 하나님 앞에 구한 적은 그렇게 애달게 그냥 외식된 자로 구한 적은 있지만 가슴으로 울면서 구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기를 지금 한 3년 다 돼가요. 다 돼가는데 드디어 이번 추석 때 이제 제가 기도 응답인지 몰랐어요. 이제 저희인데 환란이 찾아옵니다. 어떤 환란이 찾아오면 내 마음속에 막 갈등이 생겨요. 이번 추석에 어머니가 분당에 그 부잣집 아들 집에 계시다가 최근에 다시 강릉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오셨는데 제가 가야 하잖아요. 저는 효부니까. 가야 하는데 제 마음에 갈등이 오기 시작해요. 그 마음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또 제사를 지내야 되고 산에 가서 절하면 나 혼자 서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절하고 우리 큰형님하고 저하고만 서 있습니다. 우리 큰형님은 권사님이시니까. 그 큰형님은 이제 제가 하자는 대로 잘해요. 제가 큰형님인데 잘해요. 그래서 이제 둘만 서 있고 나머지는 다 절도 하고 그게 너무너무 하기도 싫고 이번엔 가지 말아야겠는데 핑계거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왜? 여태까지 내가 30년 동안 그렇게 잘해왔고 잘하는 며느리로 인정받았고 그렇지만 바른 소리는 하지만 쟤는 지 할 짓은 한다. 이런 며느리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안 갈 수 있는 핑계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제가 9월 5일 날 학원에 이제 그 계단에서 태풍 오기 하루 전날 이제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뒤로 발라당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갈비뼈 인대가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고 싶지만 못 갑니다. 저는 이제 명분이 생겼습니다. 네, 가고 싶지만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꺼번에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오히려 몸은 이제 인대가 늘어 이렇게 다쳐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잠자지도 못하고 하여튼 다 불편해요. 운전도 못하고. 그런데 마음은 너무 평화로워요. 너무너무 평화로워요. 몸은 아픈데. 그래서 한편으로 살짝 남편인데 미안했어요. 쟤 아픈데 안 가게 됐으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럴까봐. 근데 정말 마음은 평화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또 제가 그걸 한 일주일 전에 해서 전이랑 해서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버스편으로 보냈어요. 드시라고 떡하고 해서 보내고 이제 저희 네 가족만 아들 둘, 저 남편 이렇게 이제 그 추석을 연휴를 보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깨달음이 왔냐? 내가 30년 동안 여름 휴가도 계획하고 2박 3일, 3박 4일 어디로 가지? 무슨 호텔에서 자지? 이것도 계획하고 설날에 추석 때 내가 시댁 가서 친정 가서 무슨 놀이를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돋보이지? 이런 것도 고민하고 무슨 선물을 사지? 이런 것도 고민하고 쭉 살았거든요. 근데 제인데 어떤 깨달음이 왔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너 나를 위해서 2박 3일 동안 계획해 본 적이 있냐? 이렇게.
없었어요. 그냥 교회에서 주일학교 한다.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제가 봉사를 했으니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한다. 교회가 차려놓은 밥상에 제가 숟가락만 얹었어요. 근데 정말 내 진심으로 나 혼자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기도 생활 이런 것들을 내가 2박 3일, 1박 2일이라도 내 스스로 해본 적이 있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안 갔으니까 이제 남편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자라고 이제 작정을 했어요. 그 남편 순순히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연휴 첫날부터 오니까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이 동네도 다 조용하고 주차할 곳도 많고. 그래서 이제 와서 둘이서 찬송가 8곡 고르고 찬송가 8곡 부르고 기도합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교회 집사로 이렇게 살면서 제가 이런 시간이 없었군요.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멘토링 스쿨 교사거든요. 그 두 아들의 엄마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아놓고 내 아들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멘티 애들인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회개가 되고 울기만 하고 갔어요. 첫날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연휴 마지막 날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이 집에 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세상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범사를 위해서는 본보기를 많이 보였어요. 제가 우리 애들인데 열심히 살았고 앞만 보고 달렸고 오직 가족, 아들, 남편, 시댁, 친정 한눈 안 팔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범사를 위해서는 전에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들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본 대로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딱 꽂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본 대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요. 되게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은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본보기가 된 게 뭔가? 를 또 질문을 제가 해봅니다. 그냥 외식된 자로, 주일학교 교사로, 구역장으로, 교회 집사로 분주하게 쫓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인데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내가 급할 때 또 하나님 앞에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부끄러웠어요. 애들인데. 그래서 이제 애들이 와 있을 동안에 엄마 아빠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 이렇게 사는 게 지난 30년 살은 것보다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 이제 큰애가 어머니 아버님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아직 젊으셨으니까 그런 일을 좀 더 확장해 보는 게 어떠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1차적으로는 성공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하고 얘기하면서 엄마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중고등부 다닐 때 내가 전도상 탔지. 애들 한꺼번에 13명 전도했어.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나눕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애들은 돌아가고 이제 남편하고 저만 또 남아서 제가 여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이 연휴 기간에 기도하면서 나의 우상은 내 주위의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게 바로 나였다는 것, 나였다는 것을 이번에 연휴 기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큐티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나를 드러내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기를. 근데 그게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늘 다짐하지만 저 자신 없습니다. 또 며칠 있으면 또 내 의를 드러낼 거예요.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러고 말겠구나. 그러면 30년 후에 우리의 조상, 우리의 그 우상 섬겼던 어머니 아버님들, 그걸 그대로 우리 자식들인데 물려주겠구나. 그래서 다시 분쟁이 시작되고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선한 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랑 그리고 자녀들과 이웃들의 중보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